이번 주는 가정의 주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다 있는데 설교 제목을 그걸로 하다가 너무 감동이 돼서 이 제목으로 했습니다. 제목은 지극히 비싼 향유 나그 한 그릇 예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리신 가운데 후에 직후에 예수님이 그 살리신 나사로 집에 갔어요. 집에 가니까 그 누이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그릇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너무 감동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향유가 나드 향유 굉장히 비싸대요. 여기 보면 300데나리온 어치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1데나리온이면 장정하루 일하는 품삯이세요. 그럼 요즘에 장정하루 일하는 품삯이 얼마인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10만 원이라고 가정은 10만 원 이상 될 텐데 가정하더라도 3천만 원어치예요. 3천만 원어치는 그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아마 자기가 처녀 시절에 돈 다 모아서 그거 준비한 걸 거예요. 아마. 시집갈 처녀가 지금 10년 이렇게 생활해서 뭐 전세거리를 갖다 얻는다든지 뭘 하나 얻는다든지 그런 정도의 그 재산 목록 1호에는 가장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예요.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이 거기에 우리도 좀 참여해야 되겠는데 그런 의미에 여기 내용의 줄거리는 6월절 엿새전 예수님이 그 마리아 나사로 집에 가는데 6월절 엿새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6월절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혀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닷새 전에 지금 그 나사로 집에 찾아간 거예요. 가서 그 음식을 차리고 그러는데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한 옥합, 마가복음은 한 옥합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은 한 금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도 씻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털은 자기의 자존심을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감사했으면 그렇게 했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발에다 붓지 않고 머리에 붓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가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4장 3절로 5절 읽어보십시오. 14장 3절.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 후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소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네, 발에다 부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놓고서 제자들이 본 대로 이렇게 복음을 쓴 거예요. 들은 말씀, 또 자기가 본 걸 기록한 거예요. 근데 공간복음은 그 제자들이 본 시점이 달라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마가복음 기자는 그 마리아가 머리에다 불 때 그걸 쓴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발에다 불 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같은 거예요. 어쨌거나
그 나드 한 근을 발에다만 분 게 아니라 머리에도 또 붓고 또 발에다도 붓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300데나리온, 약 한 3천만 원어치 이상의 돈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가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가만 놔둬라. 저 여자가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내가 5일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요. 근데 왜 마리아가 그렇게 했는가? 그걸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는 자기 죽은 오라비, 죽은 지 나흘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 자기 오라비를 살렸잖아요. 자기 오라비를 살린 것이 얼마나 감사하느냐고요. 불과 며칠 전에 살린 거예요. 이게 지금. 나드 향유가 아무리 좋아도 죽은 오라비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하고 그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린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마리아가 너무나 감격을 해서 자기가 처녀 시절에 모아놨던 모든 재산을 거기다가 예수의 발에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그 전에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여기다 쏟아부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세요. 거기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8절로 9절. 14장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신데 이 여자는 자기의 힘을 다해서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리고 이 행위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디서든지 이것이 기념되어 이것이 다 기록돼서 기념이 된다. 칭찬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마리아가 행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찾아와서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 이제 살아난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저도 압니다. 나중에 부활할 때 다 부활하는 줄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리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한번 뭐라고 읽어보고서 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하고 읽어보시죠. 11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 너무 빨리 넘어간다고. 다 읽기 전에 넘어가지 마시고 23절 다시 펴주세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하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그 고백을 합니다. 고백하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나사로가 어디 묻혔느냐? 무덤에 가니까 마르다가 뭐라 하냐면 죽은 지 나흘 돼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하늘에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무덤에 돌을 굴려서 문을 열어라. 열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수위를 돌린 채로 나와요. 살아나요. 그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이 찾아간 거기에 식사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뭘 물으시냐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믿음은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마르다가 이걸 믿지 않는다고 생각을 안 하고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11절을 보시죠.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다 불의한 자인데 의인이 된다는 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해지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기 기록은 안 했는데 에스겔 31장 34절 읽어보세요.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어요. 에스겔 31장 34절.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내용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고 그걸 믿을 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다시는 죽지 않는 것을 믿어야 돼. 그래서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걸 고백을 하고 시인했을 때 구원이 이룬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어라. 썩은지 죽은지 사흘 돼서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온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일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수술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했을 때 그것을 예 믿습니다. 그러면 의에 이르고 그걸 시인할 때 예수님이 그 시인을 들으시는 거예요. 믿느냐? 예수님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게 는 거예요.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마리아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나도 죽을 사람인데 나도 주 안에서 영원히 살겠구나.
이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는 시집 가려고 나드 향유를 모았어요. 시집 미천으로 5년을 벌어서 모았는지 10년을 벌어서 모았는지 어떻게 해서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금 오늘날 전세거리는 되겠죠. 옛날에 3천만 원이면 대단한 돈이니까. 그거 바라보고 늘 생각을 했어요. 시집 잘 가서 이쁜 새끼 낳고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생명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변한 거예요. 이제는 지난날에 육신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살겠다. 세상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겠다. 이렇게 마리아가 마음속에 자기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귀히 여기던 나드 향유를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로 닦는 거예요. 감사하다. 관점을 바꿔야 돼요. 세상 중심, 육체 중심,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드 향유를 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봅니다. 생명을 따라갈 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려야 돼요.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났지만은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몇만 배 더 큰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고 밤하늘의 별처럼 그 자손이 많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를 떠나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 애굽 바로 공주의 아들의 지위를 버려요. 애굽의 모든 부하와 모든 그 영화 또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다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권한 받기를 즐거워해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다소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공부하기는 가브리엘 문화에서 최고급 공부를 했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핍박하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다 핍박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명을 봤어요. 생명을 본 다음에는 자기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불토와 같이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11절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통령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생명이요 부활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과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자기의 육신 중심으로 가던 것을 이제는 뒤로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 절실한 거예요. 죽었던 자기 오라비가 살았어요. 그걸 실감한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중심, 생명 중심으로 가겠다. 모세가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서 따라간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아끼던 나드금근 3천만 원어치의 그 비싼 향유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도 아무런 아깝지가 않은 거야. 생명을 얻는데 그까짓 게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놔두라. 그 여자는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나는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지만 나는 항상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닷새 후에는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마리아는 완전히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무덤에도 찾아가고 십자가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마리아가 한 일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사랑합니다. 전에 자기 자신을 사랑했고 자기가 시집갈 거 생각했고 물질을 사랑했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로 38절.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주님보다는 자기 오빠를 더 사랑했고 오라버니를 더 사랑했고 주님보다는 좋은 물질을 많이 만들어서 시집 잘 가서 잘 사는 것을 좋아했고 주님보다는 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것을 염려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동안 사랑했고 내가 의지했던 이 나도 향유 주님 발에 붓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시편 91편으로 나오시잖아요. 네가 나에게 간구하리니 내가 들으리라. 고맙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육신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게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5절로 16절.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것이 마리아가 그 나비 향유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목숨을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물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마리아한테 자기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실제로 하나님은 더 큰 걸로 주세요. 사실 더 큰 걸 주시는 줄 몰라서 주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에 매달려가지고서 거기에 붙어 있느라고 주님을 못 따라가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의 길이 알려졌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첫째가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예, 믿으세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 위에 십자가 죽어주시고 사흘 후에 나 위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천년녀가 되셨습니다.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러고 시인하세요. 그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주님을 향한 자기의 위치를 바꾸세요. 몸은 주님 앞에 가 있는 것 같아도 이 생각이나 눈은 저쪽 세상으로 향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말고 주님을 향하는 믿음. 사도 바울처럼 전에 유익하던 것을 다 분토와 같이 여기고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것이 가장 큰 거 아니겠어요? 관점을 변화시켜야 돼요. 이제는 유익했던 나비 향유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내 머리털로 주님 발 씻습니다. 나의 자존심은 이제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 사랑했던 거, 자기 사랑했던 거, 쾌락 사랑했던 거, 물질 사랑했던 거 이제는 뒤로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 표현의 방법이 바로 나들을 깨뜨려서 발에다 부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거기서 가룟 유다는 그거를 탓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물질 중심이고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물질에 붙잡히고 육체에 붙잡힌 사람은 주님한테 못 가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가 그분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관점을 바꾸고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거기 참여하는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때문에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영접해서 참여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질에 사로잡혔던 가룟 유다는 거기 참여 못합니다. 또 참여 못한 게 거기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참여 못해요. 거기 그 다음 구절, 본문 구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대제사장과 유대인이 예수를 죽입니다. 왜 죽이냐? 저째 안식일 어겨서 죽인 거예요. 예수를 주일 안 지켰다고. 두 번째는
예수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월이 여겼다 하나님을.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거기 요한복음 5장 18절 읽어보세요.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네. 안식일이 무엇이란데 안식일에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이 부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안식일은 창조규례예요. 하나님이 맹신 거고,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한 다음에 제7일 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서 영적 안식을 얻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 문제고, 지금은 예수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 있고 죄와 사망이 다 해서 해방되고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안식입니다. 안식일에는 그리스도의 안식으로 제7일 안식이 그리스도 안식으로 신약시대에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주 안에서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그래서 주 안에서 생명과 평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주 안에서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골로새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날과 절기와 안식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편만하지 못하게 하라. 편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겼다고 유대인이 죽여요.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거는 안식일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안식일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안식일날 주님이 주 안에서 안식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뭐 여기저기 뭐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얻고 자기 죄를 사함받고 이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월요일날 뭐 주일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식의 그 제도적인 절차 방법이 약간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십계명에 있는 그 제7일 안식,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매매하지 마라, 이런 율법적인 요소로 해서 안식에 참여하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의 안식이에요. 주 안에서 생명과 평강으로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을 지키면 생명이 살아요. 죽었던 게? 그렇지 않아요.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가 바뀌었다고 해서 안식일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일날에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안식을 얻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자기 영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에 참여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안식일날 딴 데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바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지키고, 다만 매매하는 거라든지 또는 이런 거에 있어서 방법이 좀 달라졌어요. 예수님도 다 그런 걸 허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의 안식,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생명의 부활하신 그 주님 마리아처럼 그 안식에 진정으로 참여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무슨 일이든지 악은 버리고 좋은 일을 취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너희들을 향한 뜻이다. 그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생활의 모습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식을 취하는 사람의 그 믿음의 표본입니다.
세계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식일을 어겼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율법적으로 나가지 말고 진정으로 주 안에서의 생명과 평안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관점을 바꿔서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날마다 부활과 생명과 그 위로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